여러분 들어오실 때 장미꽃 한 송이씩 받으셨죠? 네. 이 장미꽃을 받으시면서 왜 나한테 장미꽃을 나눠주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왜 장미꽃을 저희가 나눠드렸는지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교회 전통에서 이 붉은 장미는 예수님의 보혈과 그리고 성령님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판테온이라는 가톨릭 교회가 있는데, 성령 강림 주일만 되면 이 장미꽃을 하늘에서 막 흩뿌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장미꽃이 쭉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미꽃을 뿌린다고 합니다. 저희가 여러분께 장미꽃을 드린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비록 이 장미꽃은 그냥 장미지만 성령님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과 항상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심을 믿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다면 저 자신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들이 여기 다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리고 온라인으로서도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제가 이렇게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때로는 저에게는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때로는 많은 떨림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사역자라는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부끄럽고 감사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귀한 사랑의 은혜를 넉넉하게 부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였습니다. 그때 저희 승리 공동체에서는 임원 그리고 리더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다녀온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알아가기 위한 자리였었는데, 그 MT 자리에서, 수련회 자리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바로 마피아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피아 게임 다들 아시죠? 네,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면 마피아가 시민을 발견해서 이겨내는 그 게임이 있는데, 모든 순서가 다 끝난 후에 저희가 마피아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 마피아 게임을 한 게 무려 3년 만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전까지 마피아 게임을 조금 하다가 이제 3년 지난 후에 오랜만에 마피아 게임을 해봤는데, 제가 마피아 게임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교회 수련회와 학교의 MT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쌓여진 여러분의 마피아 실력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잘하셨는데, 마피아 게임을 하는 중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첫 판부터 제가 마피아로 지목을 당했습니다.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3년 만에 처음 하는 마피아 게임인데 거기서 제가 마피아로 지목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막 들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마피아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빛 동관교회 전도사가 아니라 나는 마피아다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돼서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막 치면서 시간은 흘러 이제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전도사가 아닌 마피아로서 시민을 잡아낼 그러한 상태로 완전히 무장이 돼서 이제 연기를 하기 시작했죠. 연기를 하는 중에 너무나도 이상하게 이 분위기가 계속 제가 마피아인 걸로 분위기가 계속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계속 지목한 청년이 계십니다. 여기 그 도훈 형제님께서 계속 저를 이렇게 지목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도사님 어색해요. 전도사님 연기하는 거 다 티나요. 그러면서 저를 계속해서 지목하더라고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제가 그래서 저의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러분 제가 어색한지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 양손을 가슴에 딱 올리고 저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어색해 보이시나요? 아, 그러세요?
어색해 보이셨구나. 네,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진짜로 제 마음을 담아서 마피아가 아님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어색함 때문이었는지 저는 결국에는 마피아로 지목을 당하게 됐고 첫 번째 판이 저희 마피아 팀이 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몇 판을 하다가 또 제가 마피아로 지목을 당하게 됐어요. 그때 우리 주혜찬 형제님과 그리고 박주연 청년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분이 마피아로 지목을 당했는데 우리 그 주혜찬 형제님이 마피아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나는 마피아가 아니다. 너네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는 마피아가 아니야. 오히려 저 사람이 마피아 같으라면서 그 마피아 게임을 막 주무르듯이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이 주혜찬 형제님이 마피아로 지목을 당하게 됐고 결국에는 마피아로 탈락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주혜찬 형제님께서는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더라고요. 나 마피아다. 근데 한 가지 유언을 남기겠다 하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이 뭐냐면 꼭 경찰을 탈락시켜라라는 유언이었습니다. 그 유언 후에 장렬히 이제 탈락하시게 됐고요. 저랑 그리고 박주연 자매님이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경찰을 잡아냈어요. 경찰을 잡아내서 경찰을 탈락시키니까 진짜로 예찬 형제님 말처럼 마피아 게임이 마피아 중심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땠다 그랬죠, 여러분? 어색하다. 네, 또 어색함으로 또 몰림을 당하게 됐고요. 생각보다 우리 주연 자매님도 꽤나 어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함께 어색함 때문에 결국에는 마피아로 지목을 당하게 되고 그 게임에서 또 지게 됐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피아 게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피아 게임을 보면 마피아 게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담당했었던 이 마피아는 시민을 잡아서 이 게임에서 승리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의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마피아로 지목을 당했을 때 탈락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구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찰은 마피아를 잡아내는 역할을 하고 시민은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나는 마피아가 아닙니다라고 자신의 정직함을 드러내면서 게임을 하는 그러한 마피아 게임 안에 직업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도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성경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세 명의 인물입니다. 이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 제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이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세 명의 직업이 똑같았습니다. 바로 천막을 만드는 사람, 텐트 메이커였는데 이때 당시에 이 텐트 메이커라는 직업은 굉장히 전도 유망한 직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나가게 됐을 때 이 군인들이 쉴 만한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쉴 만한 장소가 바로 이들이 만들었던 텐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텐트 만드는 직업이 굉장히 전도 유망한 직업이었었는데 때마침 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의 직업이 같게 됐고요. 같은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하나의 직업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 하나의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1층에는 그 텐트를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작업장을 만들어서 그 1층을 통해서 생업을 유지했고요. 그리고 2층에서는 주거를 주로 했다고 합니다. 2층에서는 생활을 했던 거죠. 즉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한 건물에서 같이 생업을 종사하며
지냈던 사람들이었구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들이 기존에 있었던 로마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오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자면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같은 직업을 가졌고 같은 종교를 가졌고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지냈던 그러한 하나의 공동체였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공동체, 하나의 어떤 모임 이걸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같은 직종과 같은 취미를 갖고 생활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목사님과 함께 청년들을 이렇게 쭉 신방하면서 다니면서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신방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듣게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어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생활할 때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될지 그만두지 말아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지내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친한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은 나를 함께 도와주는 선배 혹은 동기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등등. 여러분이 그 공동체 안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바울도 여러분처럼 직업을 갖고 있었고 아마 여러분이 겪었던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그리고 브리스기와 아굴라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인지라 그들이 같은 공간에서 지내고 있을 때 분명히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텐트를 만든 직업이 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특히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일을 해 나갔는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갖고 일을 해 나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은, 그것에 대한 사실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3절에 보시면 일을 하니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을 하니. 여기서 말하는 일을 하니라라는 이 뜻은 계속, 끊임없이 행동의 계속이나 반복을 의미하는 뜻을 내포한다고 합니다. 즉 바울은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하면서 일을 하며 바울은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바울과 브리스길라가 함께 있었던 공동체 안에서 한 몇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입니다. 원래 애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은 복음을 일방적으로 듣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어떻게 변화하게 됐냐면 복음을 듣는 입장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풀어주는 능동적인 전도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면 아볼로라는 인물을 우연히 아가야라는 지역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나 봐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기에는 뭔가 좀 부족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욱더 정확하게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을 듣는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능동적으로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아가야라는 지역으로 건너가게 돼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특징을 봤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변화된 모습을 한 가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죽음에 맞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모습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20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고통과 고난을 겪었는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위기에도 처하게 됐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피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방랑자의 신세 또한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24절의 고백입니다. 이 24절의 고백은 여러분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24절, 20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과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에서 그들은 왜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입장에서 능동자적인 전도자의 역할로서 복음을 전하며 리더를 세우면서 다녔을까요? 그것에 대한 이유가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들의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소망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품었던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누구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은 이들은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온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일꾼들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됨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이 우리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온전하게 다가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안다 이거예요. 내가 머리로서 안다 이건데 제가 한 가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조금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건 과연 현실적인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께서 여러분들이시죠. 학교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을까? 어떻게 경험하고 있을까라는 게 너무나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그리고 학생의 직업을 갖고 있는 청년 몇 분에게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해서 너 예수님이 너의 소망이 되심을 직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너의 소망이 되심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어? 어떻게 경험하고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그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감사하게도요. 그 이야기 중에서 한 가지 공통된 점이 발견됐는데 그 공통된 점이 무엇이었냐면 이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나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내 삶의 소망이심을 믿게 됐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나의 소망임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이나 혹은 학교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심이 자연스럽게 믿어졌고 이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성령님께서 그 청년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셨던 그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그 청년들이 모르는 사이에서도 운행하고 계셨구나, 역사하고 계셨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과도 함께 하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러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어떠한 어려움을 겪으시든지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르는 그 순간마저도 항상 함께 하시며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심을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운행하심이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 되심을 그 믿는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들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삶처럼 그들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녹록지 않게 되죠. 이러한 녹록지 않은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해답,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의 행동으로 얻어낼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받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믿게 해주십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그러한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시는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